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목을 한번 따라 읽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소망. 잠자는 자들의 소망. 사람들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백설공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아주 얼굴이 하얗고 앵두같이 빨간 입술을 갖고 있는 공주입니다. 아주 새카만 머리에 항상 빨간색 머리띠를 하고 있는 공주입니다. 이 예쁜 공주를 새어머니 왕비가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이지 못하고 숲속에 버리고 그 공주는 숲속에서 금을 캐는 일곱 남장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장이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 새어머니 왕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이 묻은 사과를 그 공주에게 먹여서 끝내는 그 공주를 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그 공주가 그곳을 지나가던 이 왕자 때문에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왕비가 벌을 받는 이런 해피엔딩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맞습니까? 승님 할렐루야. 누군가 했습니다. 군복 입고 오라고 했는데 하얀색 백설공주 친구처럼 하고 저는 가끔 성도들의 삶이 백설공주의 삶과 백설공주의 하얀 걸 입고 하는 백설공주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성도들의 그 죽음이 백설공주의 죽음과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이 우연이라면 죽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주의 약속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멘. 백설공주는 한 왕자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일이 일어났지만 죽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찾아와 깨우시는 것은 바로 철저한 그 말씀에 의지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너무 걱정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혼란과 시련과 박해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원해 주시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인내하고 견디며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인내로 하루하루 현실에 다가오는 그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과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만큼의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근심에 쌓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잡아줘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 때문에 믿음까지,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는가? 그렇게 근심해야 될 문제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적인 인식을, 죽음에 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당시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없는 곳이 음부입니다. 욥기서 10장 21절로 22절, 시편 88편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그 음부는 지하의 깊은 곳이고 망각된 흑암과 침묵의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스로 다가오는 것이고 죄인들이 육의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이 바로 그 음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굴레를 이겨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 그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사자의 서, 곧 죽은 자들의 안내서라는 것을 만들고 죽은 자들의 무덤의 벽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안내서가 이끄는 대로 가면 음부에 이르지 않고 신의 반열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불사에 그 몸을 입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서가 그려진 그 피라미드 안에 묻혀진 그 이집트의 왕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신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와서 그들을 도와준다 믿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특별한 날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된 사람들조차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것. 그들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가 말이 없듯 죽은 자가 신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저주받은 일들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그 누구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봤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 중에 한 명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증거하는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나 아픔이나 더 이상 슬퍼할 일들이 없는 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곳에는 오직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고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그곳이랍니다.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성도의 인내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이기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죽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또 그 슬픔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더 근심이 된 것은 자신들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잠시 후면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잠시 후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하는 그 모든 일이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체치 않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잠시라는 시간을 정해버린 겁니다. 임박한 정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생겨난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의 첫 번째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론이고 두 번째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함께 모여서 담이 선교회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에서 이들을 건져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13절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은 먼저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 말하지 않고 잠을 자는 자들이라 부른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 바울은 그때가 15절에 보니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이고 16절에 보니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먼저 일으키실 것이고 후에는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한번 인사합시다. 물어봅시다. 당신도 믿으십니까? 이거를 못 믿으면 오늘도 죽은 자를 향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게 바울은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 아닌 잠자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일어날 겁니까? 평안히 쉬고 있습니까? 너희도 울음을 걷지 멈추라는 것. 한번 죽는 것은 인간에 정해진 것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으면 이 중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우리 김영 권사님이에요. 건강하게 사시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시니 그때에는 소일이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평안히 계실 겁니까? 인사합시다. 당신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라고 딴짓하지 말고 딴짓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근심한다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니까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한다니까 삶의 위기가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죽을까봐 걱정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죽음에 두려워서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다시 일어나는 그 일을 첫 번째 부활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신학적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성도라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말론입니다.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첫 번째 부활이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20장 6절에 이르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선고를 받고 그 음부로 내려갈 것이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성도들은 바로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선포됨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죽은 자들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성도의 진정한 소망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는 죽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 두 남자가 한 곳에서 자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밭에서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잠을 자는 자나 밭에서 열심히 낮에 일을 하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남겨져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자다가 혹시 오시면 어떨까? 그럼 눈 뜨고 있어야지. 바빠서 혹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려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버림받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보장받는 것이고, 이미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할 수 없는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갈 거라 하시니 아멘. 저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는 겁니다. 아멘.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이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부르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한 그 아멘 소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선포한 그 아멘 소리는 여러분을 확증시킬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치시는 바로 그 인치심이 될 겁니다. 아멘.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죄인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섰으나 오늘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론자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바로 그 보증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선포한 그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힘드시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을 것이다. 들림 받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면 또 해야 된다니까. 꼭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언제 다시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평안한 잠자리에 든 겁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몸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약속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저는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아멘.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죽음의 비가 다가올 때 이 소망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 중에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주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품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러한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자는 자들의 소망을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들의 심령에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가요? 그럴까요? 천천히 부를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에 나의 이름 나팔 불에 나의 이름 나팔 불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할렐루야 나 밟은 내 나의 나 밟은 내 나의 나 밟은 내 나의 흐를 때에 우리 3절 다시 합시다. 우리 3절 다시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라면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멘 나 밟은 내 나의 나 밟은 내 나의 나 밟은 내 나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만 번째로 계시고 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나를 부르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